어제 우리 당회원 수련회로 순교자 손양은 목사님의 신앙이 서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잘 알고 있는 여수 애양원의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수 애양원에 갈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늘 납니다. 하나는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자신도 한국 전쟁 때 순교를 하셨지만은 그 이전에 여수 순천 사건 때 좌익들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장례 현장에서 손양은 목사님이 드렸던 9가지 감사 기도문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손양은 목사님은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가장 모델로 잘 실천한 인물이다 하는 거 그때마다 생각하게 돼요. 또 하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손양은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께서 쓰신 나의 아버지 손양은 목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치료를 하게 되어질 때 그 치료 시설이 14호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증 나병 환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하는 곳이 바로 14호실이었습니다. 그곳에 수용된 환자 중에 한 사람의 별명이 박사다라고 할 정도로 사회에서 지식도 아주 높은 양반이었는데 병을 얻어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목침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고 가래를 뱉고 아주 괴팍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속 제 방에서 혼자 읽었는데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박창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제 방에 읽으면서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고 막 그냥 혼자 제 목양실에서 책을 읽으면서 한참 동안 왠지 모르게 그냥 막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가장 중증 죄인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양원에 갈 때마다 여러 교훈들 있지만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이 늘 마음에 떠오르고는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인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양은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신앙의 주요한 모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기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표현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인데, 평생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모델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떤 아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경적인 어떤 인물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처럼 기도하면 좋겠다,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도의 분명한 모델을 정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허투루지지 않고 기도가 똑바로 나갈 수도 있다 하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 정하는 거 매우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하는 거 생각하면서, 저는 오래전에 제 신앙에 특별히 기도의 모델로 저는 남성을 정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저의 기도의 제일 모델은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이 여성 한나가 저의 기도의 제일 모델로 늘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있고 기도의 길들을 걸어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 기도를 드린 인물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여성 한나, 또 그 한나가 드린 기도를 꼽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야말로 가장 스탠다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표준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늘 기도의 생활이 부족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기도할 때 그 생각들을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기준이 되어져서 기도가 어떤 면에서 곁길로 갈 때마다 송아지처럼, 메뚜기처럼, 칼빈이 말하는 기도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이리저리 뛰지 않게 하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이 크라이테리아,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보여주는 성경적 기도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첫 번째는 성경적 기도의 제일 요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하는 의인이다. 목사님, 뜬금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진정한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절박함, 간절함, 그런 거 있어요. 병중, 고난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로 모은다면 성경적 기도의 제일 요건은 뭐냐 하면 고통하는 의인. 의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도덕적인 차원에 말하는 걸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하는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성경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그녀의 기도의 출발이 고통하는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성도들의 진정한 기도의 출발점이 뭐냐? 의인의 고통에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어요. 고통하는 의인이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잘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세한 말씀 다 못 드려요. 적어도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 언급된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저는 정의하라면 고통하는 의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물론 1차적으로 한나라는
여인의 고통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의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지극한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있지만 그 여인으로서 불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적 고통의 문제가 그 한 여인을 존재 속으로 깊이 짓누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1장 2절 말씀의 문장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 B, B 다시 A 다시의 전형적 구조예요. A는 뭐냐? 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이. B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다. 그러면서 B 다시 버닌나에게는 뭐가 있고요? 자식이 있고 A 다시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형적인 AB, B-A-의 구조에서 문장이 끝을 내는 것이 버닌나와 한나를 비교하면서 한 여인에게는 있었는데 한 여인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의 끝이 한나의 불임과 무자함으로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전형적 문장의 구조가 2절 말씀 앞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고통은 단지 그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버닌나라고 하는 한 여인과의 관계적 고통이죠.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관계적 고통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부부간에 살면서도 부부간에도 관계적 고통이 있어요. 없는 모양이네 보니까. 목사님에게만 있습니까? 관계적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있어요. 그 이후에 뭐 관계는 말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버닌나와 한나라는 한 엘가나의 아내로서의 관계적 고통이 있어요.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주 독특한 구조죠. 그의 적수, 대적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해서 괴롭게 하더라고 하는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요, 격분하다라는 이 히브리 동사 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썬더라고 천둥치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격분되다, 천둥이 쳤다, 내성이 막 쳤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내성이 한번 울리면 지축이 흔들리듯이 버닌나의 격분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온통 그냥 송두리째 고통으로 막 그냥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썬더와 같은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그를 막 고통에 짓눌렀다라고 성경에 그 단어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창세기 성경에서도 이미 그 예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 앞에서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하갈이, 그의 사라의 몸종이잖아요. 하갈이 동침하고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멸시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원문이 뭐냐 하면 그 여주인이 그녀의 눈에 가볍게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세페하게 보였다. 세페하다는 말이 사전에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 이해만 되면 아멘. 이해되죠? 세페하게 보인 거야. 왜? 나는 있는데 너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몸종이 임신을 하자 여주인 사라를 바라볼 때 멸시했다. 그의 눈에 가볍게 보인 거예요. 세페하게 보인 거예요.
멸시할 정도였습니다. 몸종인데도 그렇다면 한나와 버닌나는 남편의 사랑의 정도는 차이 있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일부 다처제적인 그런 차원에서 동등한 아내의 입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버닌나의 임신과 그 한나의 무죄함에서 오는 그 관계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 기세 등등함과 그 멸시의 모든 눈초리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진짜 한나가 고통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불임의 문제도 있고 또 그런 관계적인 멸시와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도 그에게 큰 고통과 썬더의 아픔을 주었던 것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미 읽어보신 대로 진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고통의 진정한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6절 말씀에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인 한나의 진짜 고통의 원인이에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온통 한나에게 쏠려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8절 말씀. 한나가 막 우니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3번이나.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남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무라 많이 무라 이까지 말고 무라 그런 남편하고 사시는 분 아멘. 인간들 아무도 없네. 너는 그러냐 묻지 마세요. 가끔 설거지는 해준다. 어찌하여. 자, 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그대에게 뭐죠?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멋있는 말이야. 이런 말씀이 있어. 10아들이 있으면 뭐하냐? 한 남편이 중요하지. 그대로 감동이 오시는 분들만 여성들 아멘. 옆에 있는 유성자 권사님도 아멘 안 하네. 그럼요. 멋있는 고백 아니에요. 10아들 부럽지 않는 그런 내가 너 사랑하지 않냐 말이야. 참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의 고통은 10아들 부럽지 않는 남편의 온전한 지극한 사랑, 어찌하여 울면서 먹어라 하는 그런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존재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관계, 저런 관계에서는 관계적 고통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인간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존재적 고통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내가 아무리 잘나도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적인 고통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야. 아무리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해도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은 타락하고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 앞에 14호의 감방에 14호 수용실에 있는 중증 환자인 죄인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고통의 존재적 고통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성공으로도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기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적인 고통과 아픔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여러 구절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 기도했어요. 11절에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독주 마신 거 아닙니다. 내 심정이 아파서 하나님께 통한 것입니다. 16절에 내 원통함과 격분됨이 내 안에 많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오늘 이 사무엘하 1장 말씀에서 그냥 한나 스토리로 읽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스토리 속에서 적어도 의인은 어떤 존재로 묘사되고 그려지고 있는가? 의인은 적어도 고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대의 존재적 이유가 뭔가 하면 고통하는 존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대마다 왜 박아놓고 왜 세워두셨느냐? 고통하는 존재로 그 시대를 끌어안고, 저는 감히 고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통이라는 문제가 제 신학의 큰 화두죠. 고통이라는 책 제목 나오면 다 사요. 사면 뭐 고통이 해결됩니까? 책 보면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의 의인들에게는 고통이 삶의 본질적 문제로 수반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누가 있는가 하면 그 시대를 끌어안은 고통하는 의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 뭐 이런저런 지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제가 강단에서 목사님들 보고 막 그냥 대안 없는 지표만 해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거 여기서 나열하지 못하도록 해요. 가끔 그런 잔소리 해요. 자기만 잘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본다면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고통하는 의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의인들의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의 빛이 사라져.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교회는 고통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도록 해야 되는데, 왜 교회는 매일 축제만 하느냐?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를 장악한 단어가 있어요. 페스티벌, 축제. 교회는 축제의 현장입니다. 본질적으로 무시 안 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사거리 그냥 축제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 교회를 장악해 버렸어요.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한 그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고 인정해요. 저도 그런 단어 쓰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희낙낙하는데 왜 교인들은 모여서 한국 사회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국 사회가 던져야 되는데, 교회는 모여가 왜 매일 북이나 치고 기타나 치고 춤만 추고 축제만 벌이느냐? 왜 도대체 우리 사회 속에 왜 교회가 있어야 돼? 존재적 두려움에 대한 질문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질문을 던지도록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한국 교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교인들은 왜 저렇지? 교회 안에 고통하는 의인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목사의 심령 속에 고통이 사라지면 끝난다고 봐요.
고통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늘날 교회의 모습 보면 고통을 가하는 압제자처럼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권력 집단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무조건 내리치는 거야. 무조건 치고 보는 거야. 이제는 치는 대상이 된 거야. 왜? 한국 사회가 고통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의 어떤 이익단체가 되고 그런 하나의 권력적 기관이 이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의인으로서의 고통이 내 안에 있는가? 왜 이 질문이 중요하면 그 고통이 없으면 기도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입만 싸불싸불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와가지고 이 미사 요금만 나열한다고 그게 기도인 줄 알아? 물론 하나님 그 기도도 기뻐하시겠지. 기도의 진정한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의인의 고통에서부터 시작돼요. 뒤집으면 고통이 없는 의인의 입에서는 진짜 기도가 반토막의 단어도 나올 수 없어요. 한나의 기도는 적어도 고통하는 의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힘으로는, 아니 자신을 사랑했던 정말 남편의 열아들 부럽지 않는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적인 고통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적 고통은 돈 앞에도 못 나가고 명예 앞으로, 지식 앞으로도 못 나가고 우리를 어디로 나가게 만드는가 하면 그 문제에 궁극적인 길을 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신 그분 앞으로 나가서 내 존재를 펼쳐놓을 수밖에 없는,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알라면 저 앞으로 아멘. 우리 생애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해결 안 되고 돈 벌었는데도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그 존재적인 문제 앞에 엎드려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뉴스를 듣고 굉장히 며칠 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걸 나누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 일본이 정말 경제적인 침체를 20년 겪으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얼마나 일본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직 일본이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지를 못했는데 그 잃어버린 20년 통해서 등장된 일본어 단어가 히키코모리라는 단어야. 히키코모리 알죠? 청년들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야. 사회에서 배제된 인생들, 사람들은 그걸 루저라고 그러대. 루저.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가 슬쩍슬쩍 지나가는데 지금 우리 사회 안에 그 일본의 히키코모리
아니라 우리는 뭐 고립청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 사회에 현재 지금 방구석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고립청년들이 몇만 명으로 추산되느냐 하면 54만 명이야. 무시무시하잖아요. 올해 한 세대에 태어나는 30만 명이 안 태어나는데 2년간에 걸쳐서 태어나는 숫자보다 더 많은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고립무원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희귀꼬물이처럼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오늘 교회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한국 사회도 정부도 대통령도 국가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 존재적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외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외에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버렸어.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야. 너의 가정의 문제를, 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한국교회의 뭐 세세한 문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는 고통하는 의인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고통하는 믿음의 의인들을 일으키시고, 그 의인들의 심령 속에 존재적 고통을 하나님이 담으시고, 그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가슴을 토하여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기도의 출발은 고통하는 의인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이 있는가? 늘 기도하기 전에 항상 던져야 될 질문. 그 고통은 성경적 기도의 두 번째 요건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두 번째 요건의 기도는 고통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진짜 오늘 이런 평범한 말인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드리는, 입술만 싸불싸불 지키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 그래서 12절 14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제사장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어요. 한나가 지금 속으로 말해요. 속으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해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술 취한 줄 알고 술 끊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나가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이 속으로 말한다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그의 마음의 말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말한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마음에 말하는 그의 기도가 그의 마음 위에서 요동치고, 이것은 한나의 기도의 그 깊은 감정과 동기가 어디에서? 그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분출하는 고통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울리면서 존재적인 울림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깊은 고통과 필요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깊은 고통과 필요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잉여의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전락되어 있습니까? 고통과 절실한 가운데 소리 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짧은 한두 마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는 그야말로 야베스적인 그런 기도에만 우리가 경도되어 있지는 않는지.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오해했잖아요. 그러자 한나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어요. 15절과 16절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다는 뜻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단한, 영이 단단한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드 스피릿이라고 해서 영이 단단하다, 하드 스피릿.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나의 마음을 쏟아놓았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입니까? 마음 속에서 쏟아내놓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인은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왔다 갔다 하네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마음을 토하라. 한두 마디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토하여 내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음을 토하는 기도는 마지막 성경적 기도의 세 번째 조건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제3의 요건이 바로 뭐냐 하면 기도의 궁극적인 고얼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기도는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10절 11절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받아십시다. 주님이 주시면 나는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주시면 내가 닦아 먹겠습니다가 아니고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요소를 우리 기도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달라 그거를 거머리 기도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다고 하느니라.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자신을 잊지 않으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주의 여종이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주인과 여종의 관계로 설정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여종에 불과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존재적 관계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종인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것은 주인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일생을 나신으로 평생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사람, 내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뜻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다는 꼭 목사를 시키란 말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것 생각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암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조건 없이 다시 하나님께 갖다 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27절에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더라. 이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 그 한나가 얻은 사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우상이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매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자식들이 자유하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를 그 자식 망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빗나가요. 하나님이 네 책임지지. 네가 세상에 오고 싶어서 왔냐? 하나님이 세상에 네 보냈는데 똑바로 살아라. 이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평범한 말입니까? 여기에서 자식들을 살리고 죽이는 게 여기서 결정나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한나의 기도를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위대한 기도인데, 왜냐하면 이름 없는 한 보잘것없는 여성의 기도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킹덤이 한나의 기도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나가 뒤에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은 곳에 올리기도 하시고 그를 끌어내려 기름더미에 던지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고백하면서 그의 기도 위에 킹덤이 놓여 있습니다. 한 여성의 기도 위에 한 나라가 놓입니다. 한 여성의 기도 위에 한 가문이 얹혀입니다. 한 여성의 기도 위에 세계 월드가 그 위에 얹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위대성입니다. 교회가 이름 없는 꾸꾸러져서 기도하는 한 여성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얹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킹덤을 열어가고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사의 위대한 그리스도의 바라보는 역사를 열어가셨던 분이 누구냐?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킹덤의 역사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한 여성의 기도 위에 다 얹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적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출발은 입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고통하는 의인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의인의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 기도의 궁극적인 고울은 내 뜻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선한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에 딱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좌우로 도망가지 않아요. 이 기도의 기준 스탠다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먼저 질문하세요.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시대를 향한, 세계를 향한, 주의 나라와 주의 자녀들을 향한 고통하는 눈물이 내 속에 있는가? 그거 없으면 내 심령이 왜 그렇게 되었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 전에 질문해야 돼요. 고통하는 의인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그 고통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을 통해서 그의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억하시고 이런 기도에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다 363장 깊은 곳에서